오늘 설교의 제목은 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렵니다. 24절 보면 거기 돼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자, 안디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의 전도의 중심이었고, 아니 어쩌면 교회의 시작이었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으로 역할을 했던 그런 아주 위대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크게 선교의 역할을 감당한 교회였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삶이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한 중심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사울이 나와요.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이 와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목회를 하지만, 그래도 이 오늘 말씀의 한 중심에는 바나바라는 결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사람만 보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그리고 여기 있는 결정적인 사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또 그리스도의 한 몸 이룬 우리 교회도 정말로 바나바처럼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되는 이런 귀한 일꾼들, 이런 귀한 성도들, 이런 귀한 목회자들이 든든하게 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되고 또 그리스도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역하고 또 그것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바나바 같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여전히 죄송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믿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영접한 이방인들이 생겼지만 아직까지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아주 극단적으로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고 번역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 이야기,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은 당시에도 유대교라는 게 그렇게 인기 없는 종교는 아니었어요. 아는 사람은 아는 그런 종교였지만, 그래도 그 유대교 안에 있는 교리 내지는 가르침, 거기에 있는 이야기,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이방인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했죠. 12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 복음을 증거한다고 예수를 증거할 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밖에 전하길 수가 없었을 정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계가 뚜렷해요. 왜? 이걸 건너서 전하려면 이 건너야 되는 강이 너무 넓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설명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그 설명을 내가 다 채울 수 있을지 참 아슬아슬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난감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도 이방 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다른 지역에 가서도요,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그냥 유대인으로서의 그 편견, 민족주의 때문에도 어려웠지만, 사실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기 19절에 그 얘기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여러 곳으로 갔어요. 베니게, 페니키스로 가고요,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에게 전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전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전합니다. 하지만 내 한계가 거기라서 나는 이만큼 전하고 있지만, 항상 주께서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아 그건 넘어서 사마리아 넘어서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잊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외국 사람 만나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어적인 한계도 많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뭔가 나와 삶에 접점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어쩌면 유대인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편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틈을 내주시면, 아니 틈을 내주시지 않더라도 난 한 발 건너가겠다는 생각들, 그 생각들은 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그래요. 흩어져서 여러 곳에 가지만 복음을 증거할 뭔가 그 기회를, 아니면 그 능력이 자기들에게 없음을 알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만 전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죠. 20절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몽땅은 아닙니다. 구브로 출신 사람 몇, 구레네 출신 사람 몇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있는 20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구브로에서 그리고 구레네에서 온 몇몇 사람이 헬라 사람들 몇 명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셔요? 별일이 없을 것도 같죠. 하지만 21절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해야 될 거예요. 아니 가끔씩 틈이 나고, 또 우리들 가운데 가끔씩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몇몇이 모험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가 봤자 주의 손이 없으면 그건 그냥 한번 모험한 것뿐일 거고, 우리가 염려하고, 아니 우리가 판단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별일 없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예견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담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요, 그렇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험하기 시작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구브로 사람 몇, 여기 있는 구레네 사람 몇,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들의 한계를 넘어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기대, 이렇게 되면 반드시 된다라는 뭐가 있었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으면 다들 담을 넘어서 다 뛰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한계를 넘어가진 못했어요. 몇몇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이 일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에 애매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애매한 제 나름대로 붙인 이름입니다. 애매한 카이 그래가지고요. 애매한 그리고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들은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에요. 그 사건들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연결시키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사건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돼야 얘기가 재밌고 흥미진진합니다. 여기 있는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몇몇이 헬라 사람들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계를 넘어서 모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손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읽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죠. 담을 넘고 뭔가 한계를 넘어서 했지만 우리는 또 여전히 그 한계에 부딪혀서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항상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된다면, 담을 넘으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인과 관계라는 논리적인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고, 우리도 삶에 있어서 그냥 염려 없이 계산한 대로, 예측한 대로 그렇게 용감하게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탁탁 연결이 안 돼요. 사도행전 보면 참 애매한 카이들, 애매한 그리고들이 있습니다. 여기 몇몇이 한계를 넘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조심스럽게 증거해요. 그리고 주의 손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항상 탄탄하고 단단한 논리적인 연결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애매하게 그리고예요. 왜 그리고라고 자꾸 얘기할까? 이게 어쩌면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때로는 이 그리고를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주 강력한 논리로 연결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논리로 연결한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확신이 무너질 때도 이 논리적 연결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그리고는 기다리게 하는 그리고입니다. 이 그리고가 뭔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아니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때로는 이게 논리적으로 탁 연결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해도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이 그리고는 참 애매하게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게 만듭니다.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것이 연결된다고 논리적으로 붙잡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사도행전은 몽땅 다 그 그리고, 애매한 그리고들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뭔지 어쩌면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고를 살아갑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어떤 때는 단단하게 논리로 연결되고,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연결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기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그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보면 뭐예요? 때로는 할 수 없는 그 일,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또 그리고 할 수 없는 일들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나타나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도 그렇고 우리는 그 모든 사건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들으셔요. 여러분들 간증들 많이 들으시죠? 다른 성모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셔요. 그것도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라고 들으셔야 돼요. 그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들이 이렇게 멋지게 순종하고 어쩌면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어쩌면 한계를 넘는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들어요. 그때마다 됩니까? 예, 그러면 주가 응답하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또 내가 나도 그렇게 과감한 믿음으로 나갔는데 왜 그 양반처럼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과감한 믿음으로 나갔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그리고로 받아들이시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간증 들을 때 그러니 질투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애매한 애매한 그리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는 마세요. 이 그리고가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빨리 기다림의 시간들을 앞당겨 오실 거고, 또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게 채우셔서요,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무색하게 하고 우리의 기다렸던 모든 지침과 그리고 그 수고와 눈물의 나날들이 정말로 무색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보상하실 때 넘치게 보상하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눈물이 정말로 기쁨이 되고 춤이 되어서 이전의 슬픔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실 그것들을 바라시며 여러분들 참아내시고 또 여러분들 한계를 넘어가시고 믿음의 모험,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우리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하셔요. 또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전도들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 사람은 놀랍게도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이 아니에요. 구브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들입니다. 구레네는 저기 이디오피아고요. 구브로는 구브로 그러면은 굉장히 촌스러운 이름처럼 들리는데요. 구브로가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그러고 요즘은 키프로스 이렇게 하죠. 터키 아래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큰 섬입니다. 구브로 그러면 좀 구리게 들리는데 사이프러스 그러면 뭔가 좀 멋지게 들리죠. 사이프러스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 여기 있는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도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뭐가 조금은 좀 멉니다. 엘리트 같지는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떠나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 있었어야 됐어요. 예루살렘의 삶의 터전이 있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그 터전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 그러니 아주 엘리트들은 아닙니다. 구브로 사람들, 그리고 구레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한 발 넘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초엘리트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안에도요, 구브로 사람 그리고 구레네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죠. 사울식으로 그렇게 엘리트의 신앙을, 아니면 엘리트의 사회적인 지위를 갖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는 구브로 사람이고 나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자리에 모두가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할 때 한 발 남이 가지 않은 그 길에 모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내가 좀 더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전에 걷지 않았던 길들, 저 남들이 아직 하지 않은 순종, 그 순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엘리트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구브로 그리고 구련의 몇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모두가 다 이전에 있었던 걸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능력을 믿고 모험하면서 하지 않았던 순종을, 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 모두가 다 그러면 좋겠지만 아니요, 결국은 몇몇 사람이 먼저 그 일을 할 겁니다. 아마도 구브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구레네 사람일 겁니다. 내가 뒤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아니,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어쩌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모험하는 일에 하나씩 그 한계를 부수고 담을 부수고 앞으로 나가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좋은 게 어디서 나올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건 어디서 나올까? 저는 알아요.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적어도 대한민국 강남에서 나오긴 어려울 겁니다. 대한민국 강남에서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강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도 죄송합니다. 강남에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에 누가 어떤 교회가, 아니요, 제 생각에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서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 인천수목교회는 틀렸나?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직 우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 그 일을 할지 여러분들 늘 그러셨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사람들이 그럴 때 나사렛에서 나옵니다. 아합이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지만 수요예배 때 아합이 온 북이스라엘을 그냥 막 다스리고 사마리아가 번쩍번쩍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저 길르앗에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해요. 다메섹에 있는 그 사울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쓰셔요.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눈물 많이 흘리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사람들, 저 사람이 신앙생활이나 제대로 할까 싶었던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주셔서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자격이 없고 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으로 끌려 내려가지 마시고, 내가 별 볼 일 없고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것만 같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일어서셔요. 내가 부족하니 이상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같아요. 내가 못나고 내가 연약하니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귀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서 내가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같고 내가 못났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 같다는, 어쩌면 세상이 할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그 생각의 역전이, 그 전세의 역전이 오늘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지쳐서 오신 분이 있어요. 나는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사람들, 오늘 그 생각을 뒤집으실 때 내가 지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니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만 같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로 저 담을 넘게 하시고 그 길을 여실게 할 거라는, 어쩌면 그 꿈들을 성령이 오늘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으로 영접하시고 그 안에서 새 소망 품으시고 그 안에서 또 채우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들을 사용해서 안디옥의 헬라인들,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놀라웠나 봐요.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바나바를 저 위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간 사람은 바나바예요. 자, 바나바가 무슨 일을 하나 보시죠. 23절입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권한 거, 바나바가 설교하고 목회한 어쩌면 캐치프레이즈는 딱 이겁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래요. 굳은 마음이라는 건요 뭐냐면은 결심을 하는 거예요. 굳은 결심으로.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마음을 굳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주께 붙어 있어라. 주 안에서 살아라는 거야. 주 안에 거해라. 굳은 마음으로 주를 떠나지 말아라. 이게 바나바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목회한 내용이에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바나바는 무슨 얘기한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해라. 그리고 주 안에 거해라. 그것 가르친 겁니다. 주 안에 살라고, 굳은 결심으로 주 안에 살라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권면이, 이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겠습니까? 안디옥이라는 어쩌면 이방 도시에서 이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건 많은 도전과 유혹 그리고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 들어야 되는 말은 뭐예요? 굳은 결심으로 주 안에 거해야 돼요.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주님 바깥으로 나갈 만한 일들이,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바나바가 그 얘기해요. 권면이 필요합니다. 굳은 결심으로 주 안에 거해라. 이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요, 이 권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림 없이 굳은 결심으로 주 안에 거하면, 그냥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것이 정말로 좋은 일이지만 주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다른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주님의 생명이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안디옥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늘 충만해져야 됩니다. 다른 데서 얻어지지 않아요. 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그러시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들 내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풍성해요. 너희가 열매 맺는 삶 살 거예요. 열매 맺기 시작하면 아버지, 농부 되신 아버지가 너희들을 더 가꾸어서 더 풍성한 열매, 생명 가득하게 하신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 안에 굳은 결심으로 주 안에 있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아니,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 있으면 점점점 더 능력이 생겨요. 이건 좋은 순환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서 능력이 생겨요. 주 안에 있으면서 생명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면 더 굳은 결심으로 주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주 안에 있게 되면 또 다시 순환이죠. 그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다시 주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했던 이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권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우리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굳은 결심으로 주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게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나는 주 안에서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결심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만 살 겁니다. 그럴 때 내게 생명이 가득하고 주로부터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시고 굳은 결심으로 주 안에서 거하셔요. 그럴 때 정말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 가득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굳은 결심으로 주 안에서 삽시다. 굳은 결심으로 주 안에서 삽시다. 굳은 결심으로 주 안에서 삽시다. 안디옥 교회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나바가 와서 주 안에 살라고, 주 안에 거하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묘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잘 보셔요. 거기 보면 23절에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왜 갑자기 착한 사람이란 얘기를 합니까?
여기 24절, 23절, 24절 그 사이 24절이 시작되는 데는요, 호티라고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접속사의 의미는 왜냐하면입니다. 바나바가 굳은 결심으로 주 안에서 살아라,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이라고 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거하라고, 굳은 마음으로 주 안에서 거하라고 말했답니다. 도대체 이 착한 사람이 뭔데? 도대체 착한 사람이랑 주 안에서 거하는 게 무슨 관계인데 거기 호티라고 접속사를 그렇게 붙입니까? 사실은 그렇게 붙일 필요 없어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런 바나바가 가서 주 안에 거하라고, 굳은 마음으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얘기가 그냥 술술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좀 뒤집어 놨어요. 바나바가 가서 주 안에 거하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애매한 그리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께 더 많은 사람들이 더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여기 착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으세요? 착한 사람은 무슨 말도 좀 곱게 하고, 누가 좀 뭐라고 그래도 화 안 내고, 폭력적이지 않고 조용조용하고 순하고, 이런 사람들 착하다고 생각하시죠? 요즘은 그런 착하다는 의미도 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착하다 그러면 특히 여자분들은 싫어해요. 걔는 어떠냐? 착해. 그러면 실망들 하시죠. 또 걔는 어때? 착하다니까. 그러면은 이상한 의미를 갖다 붙여요. 착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착하다. 바나바를 한번 보셔요. 우리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압니다. 바나바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뜻, 적어도 성경에서 주님께서 바나바를 착하다고 한 의미가 뭔지 좀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바나바의 인격의 특징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뭐에 있어서? 재산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요. 재산의 문제에 있어서만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에 있어서도요, 바나바는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았어요.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을 나눕니다. 소위 말하는 유무상통이에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다 서로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초대교회 그런 모습들을 만들었었어요. 잠깐 만들었고요. 그 조금씩 뒤로 물러가기는 하지만 그 초대교회에서 유무상통하는 일에 아주 그냥 최정점에서 본이 됐던 사람이 이 사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 안디옥으로 구브로 사람인 바나바를 보낸 이유도 좀 알 수 있죠. 왜? 여기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그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다 내어놓았던 사람이 바나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청지기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청지기 의식은 뭔데요?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참 주인, 정말로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게 있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이건 내 프로퍼티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그냥 점유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내 것 아니에요. 내게 맡기신 것,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이 청지기의 생각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재산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난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재산을 몽땅 다 팔아서요,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거 흉내내다가 죽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이 충격적인 것만큼 그 반대급부로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그 교회 안에서 뭘로 유명해요?
청지기, 정말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몽땅 다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음을 온 교회가 다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착하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정받고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청지기의 의식이 투철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아니 어쩌면 내가 가진 모든 재능, 내가 가진 무엇이라도 그건 몽땅 다 하나님 주신 것,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것. 그러니 내가 점유하고 있는, 나에게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고, 이 바나바는 오늘 말씀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바나바 착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사람은 그냥 충실해요.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고향이 구브로였지만, 사이프러스였지만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어쩌면 명성을 얻었어요. 청지기로서 정말로 성실한 사람으로, 충성하는 사람으로 명성을 얻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안디옥으로 보내요. 바나바는 떠납니까? 떠납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예루살렘엔 자기가 닦은 기반이 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예루살렘 교회에 다 부어놨어요. 그러니 어쩌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존경해 주죠. 거기서 닦은 기반들이 있죠. 기득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것 붙잡겠다고 하지 않아요. 안디옥으로 가라는 말에 안디옥으로 갑니다. 바나바는 그냥 그 길을 가요. 안디옥에서 1년간 목회를 합니다. 1년간 열심히 사울과 함께 목회를 해서요, 안디옥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선교사로 누굴 보내야 될지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보내요? 사울, 바울과 바나바를 딱 떼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둘을 그냥 확 뽑아 놓은 겁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자기가 애써서 이제 읽어 놓은 교회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보내시니 바나바는 그 길을 갑니다. 바나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기도해 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소명과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삶의 의미는 없다는 것을 이 사람 바나바는 압니다. 누구를 착하다고 합니까? 누구를 좋다고 해요? 자기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이 인천 하늘에 큰 구름으로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야 이리로 와라 라고 구름에다 쓰시지 않아요. 안 씁니다. 혹시 여기 이 벽에서 손이 나와서 투 누구누구 너는 뭘로 부른다, 안 부르십니다. 안 부르십니다. 그렇게 안 부르셔요. 정말 그렇게 안 부르십니까? 그렇게 안 부르십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100%는 없습니다. 근데 99.9%, 1000명에 한 명이 그렇게 안 부르신다는 것에 제 집을 걸고 1000명에 한 명 그렇게 안 부르셔요. 왜? 여태까지 수십만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신 걸 들어본 적은 없어요. 손에서 병 나와서 누구 불렀다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셔요. 가물에 콩나듯 부르셔요? 가물에 콩나듯 부르셔요? 아니면 평생에 한 번 부르셔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어떻게 부르셔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맡기셨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몽땅 다 경영하는 건 이제 그리스도가 경영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성도들,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려요.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 그 영광을 우리도 받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리로 부르셔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르시는데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는 그 몸을, 교회가 그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불러요. 교회가 부릅니까? 교회가 부릅니다. 어떻게 불러요? 주의 뜻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늘의 구름으로 쓰여져요? 아니면 여기 벽에 글씨로? 아니, 교회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다스리시는 이, 부르시는 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을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분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그럼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가 무슨 그리스도란 말입니까? 그게 딱 등치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교회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해져요. 교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교회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들을 불러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셔요. 예배하자고 부르셔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부르셔요. 각자의 일터에서 너희들 성실하게 일해라. 너희 가정에서 눈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하늘에다 쓰지 않으셔요. 이 벽에다 쓰지 않으셔요. 이 강단에서, 교회에서 주의 음성이 그리고 주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특별히 목사들 조심해야 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선 구역장들, 교사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는 것, 주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처럼 전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교회는 이상한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부르십니까? 예, 부르십니다. 참 많이 부르십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이야기들과 내 삶에 대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바나바처럼 순종하셔야 돼요.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보냅니다. 안디옥으로. 그때 바나바가 기도해 보고요. 주님이 정말로 나를 보내시는지. 아니요, 그런 말 안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보낼 때 바나바는 순종하며 갑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죠. 제일 많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구역장님들 구역에서 말할 때, 부모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면 사람들은 순종할 겁니다. 그게 주의 부르심인 줄 알고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할 때 조심해서, 주의 이름으로 부를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부르심이라는 믿음이죠. 그리고 이 길 인도하시는 성령님에게 의지해서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대학 청년회 무슨 우리 그 목자들, 우리 구역의 구역장님들, 교회 학교의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 교역자들, 집에 있는 부모님들, 말씀을 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착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청지기로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요 내 시간, 내 재능, 내 재물 모든 것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 주가 부르시는 부르심에 그 소명에 나는 늘 순종하는 사람들, 그 충성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또 좋은 사람이요. 좋다고 번역된 말 아가토스는요, 사실 이거 제가 계속 좀 참고 있었는데, 아가토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착한이라고 번역되면 요즘에는 조금 잘 안 맞습니다. 그냥 좋은이라고 번역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영어로도 he is a good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as a good man.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좋은 사람입니다. 좋다는 뜻은 뭐랑 반대되냐면요, 악하다는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가토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익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악하고
그리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늘 공의롭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의미에서 아가토스, 선한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아가토스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바나바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이 금요일 밤에 우리 인천 수목원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좋은 사람의 그림을 우리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아가토스,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좋은 사람이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굳은 결심으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주 안에 거하는 게 뭔지 바나바, 이 좋은 사람이 보여줘요.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청지기로 살아가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가진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소명이 내게 올 때, 내게 부르심이 올 때 그것을 내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내가 가진 것, 그것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 소명이 내가 가진 것들을 불려주는 거라면 사람들이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명이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덜어내야 되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겁니다. 하지만 청지기 의식이 투철한 사람은요, 내가 소명이 왔을 때 머뭇거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 소명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몽땅 다 비워내야 된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의 것, 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난 사용할 사람인데 이것들 다 덜어내라고 해도 난 이 소명 따라가는데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 염려 없습니다. 머뭇거릴 이유 없습니다. 기도해 보겠다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청지기, 이 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이야. 내가 청지기 의식이 뚜렷하니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악한 것 행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 하지 않아요. 나는 늘 선한 것 그리고 공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한 일을 하는 건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내 사익을 위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게 맡기신 것, 그거 말고 내가 더 취할 일도 없고요.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무리하고 더 얻기 위해서 악한 것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것들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독하게 마음먹고 이거 지켜내기 위해서 오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세상의 악한 꾀들 그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내가 더 많이 얻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거 잃어버릴까 봐 염려할 일도 없는 사람들, 청지기 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악한 일, 내 욕심을 따라서 악하고 불의한 것 그거 갈 필요 없어요. 불의하고 악한 일로 더 얻을 필요도, 불의하고 악한 것으로 내 것을 덜어내는 것을 피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서 내가 가진 것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나는 머뭇거릴 일이 아니죠. 왜? 나는 청지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가진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내가 공의와 선을 행하는 걸 원하시는 것 아시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하고 불의에서 떠나는데 두려움이 없는 것, 나는 청지기 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모든 것들은 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 난 더 많이 얻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또 나타납니까? 사울을 불러오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요. 자기가 가진 좋음은 이만큼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안디옥 교회는 부족해요.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불러옵니다. 내가 더 무슨 명예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없는 능력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저런 꼼수를 부려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울을, 그 위대한 사도, 그 사람 불러와서 안디옥 교회를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점점 더 많아지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일, 아무 부담 없이 바나바는 사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잘 보셔요. 너희들 단단하게, 바나바가 한 말을 보셔요. 너희들 단단하게 굳은 결심으로 주 안에서 거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지기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아요. 청지기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주 안에서 거하라고. 주 안에서 거하라고. 주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큰 항아리 안에 있어요. 큰 항아리 안에, 그 은혜 안에 내가 삽니다.
내 주머니에 은혜가 있건 아니면 내 주머니에서 은혜를 빼놓건 별로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나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 주머니에 복이 있어야 될 필요도 별로 없어요. 왜? 나는 그 크신 복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내 주머니에 있으나 내 바깥에 있으나 그건 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주 안에, 은혜 안에 사는 거죠. 내가 그 은혜 안에 사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순종의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이리로 가도 주 안에, 저리로 가도 주 안에, 나는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순종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악에서 떠나는데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왜?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좋은 사람 되면 그 뒤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바나바는 좋은 사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카이, 애매한 카이입니다. 애매한 카이지만 오늘 밤엔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가 어떻게 연결이 돼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물론 반대도 됩니다. 이 좋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믿음 충만한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애매한 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늘은 좀 달리 들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청지기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충만 없이는 성령, 그 청지기로 살아갈 수 없어요. 믿음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주께 순종 못합니다. 믿음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나는 불의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부어 주옵소서. 믿음을 채우실 거예요. 믿음으로 내 삶을, 생각을 그냥 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꽉 채우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를 꽉 채우셔서 나로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은 사람 되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기를? 너희들 굳은 마음으로 주 안에 살라고, 주 안에서 거하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그 뒤에 나온 또 하나의 애매한 카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 좋은 사람들 되어서요, 결국은 어떤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모두가 다 갖게 되기를. 정말로 좋은 사람 바나바, 그 사람의 이름도 안디옥에서 뭘로 바뀝니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청지기로 사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무엇으로 완성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인천수목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좋은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안디옥의 귀한 성도들 같은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이 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좋은 사람,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충성하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를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성령으로 또 믿음으로 가득 채우시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 대신에 주를 신뢰하는 신뢰가 우리 안에 가득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헛헛 영들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사 정말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제자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변화를 우리가 이 밤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모든 부족한 것과 악한 것들 다 제하시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